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만남, 오늘 말씀 제목 바울과 함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만남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만남. 당신은 소중한 사람. 저는 이찬성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 만남이에요. 누구하고 만나요? 누구하고의 만남? 이 가장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의 만남이 있죠. 열왕기하 2장 말씀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에서 엘리사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스승의 그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물려받겠다는 거죠.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그 말씀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만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곧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돼요. 그렇죠? 바울의 예를 볼 때 꼭 살아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어도 인간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남이 있도록 다양하고 중요한 사실이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만남은 당연히 누가의 만남이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포함해서 여러분 서로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된 만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서 옆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소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만나는 한 여인, 이방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일으키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이죠? 누구일까요? 사도들이에요. 제목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칭함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도 사도와 버금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끝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누가에 의해서 부각되는 바울, 사도 바울 이야기가 28장까지 거의 다 바울의 행적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바울의 행적 가운데,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눈에 띄는 이정표가 하나 있어요. 이정표 아시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정표. 등산 가면 정말 망설이게 되는 게 이정표 아닙니까? 바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놓고 고민한 갈림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의 행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갔잖아요.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갔어요. 방향을 돌린 것이죠. 만약 바울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갔다면 동양이 서양보다 현대 문명을 더 발전시켰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왜 바울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을까?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사람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는 설이 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바울이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누가, 의사 누가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였던 누가는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헬라, 그리스 전역에서 활동하던 이방인 개심자였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여행 때 동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절친한 조력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의 그 역할이 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보면 9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고 10절에 나오는 이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확실한 그런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 6절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갈라디아 땅은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였어요. 그 땅이. 터키의 동쪽에 있죠. 아시아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갈라디아의 더 동쪽으로 계속 퍼져나갔으면 극동,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일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의 원래 선교 목적지는 터키 동쪽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게 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 9절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 도착하기도 매우 험난했어요. 드로아와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와 빌립보에 이르도록 얼마나 그 여정이 험난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또 많은 길을 걷고 또 짐을 가지고 그 고생 이루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마게도냐, 빌립보가 유럽의 관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그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들려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사도들, 바울,
이지만 그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바울이 동쪽을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급선한 이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간 실질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전력, 관리자를 보내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설교권을 박탈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환상을 보고 최종 마게도니아, 빌립보까지 고생 끝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께로 직행하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알렉산더, 그리스의 가장 부강했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부왕인 빌립 2세. 빌립보라는 말도 빌립에서 나온 거죠. 빌립 2세가 금광 개발을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본문 배경 당시에는 본문 당시에는 은퇴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로마에서 이제는 많은 군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 마게도냐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독립했죠. 최근에 뭐 한 10년 더 됐나요? 마게도니아 공화국이 세워졌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또 마게도냐가 망한 뒤에 로마에게 종속되었다가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어요. 뭐 좀 정확하게 영토가 그대로 복원된 것은 아니죠. 빌립보는 옛날에 한참 번창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성지순례의 유적지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마을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들어감으로써 기독교는 유럽의 본격적인 선교의 장을 열게 되었다는 사실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토록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를 찾고 있습니다. 더 큰 의의는, 빌립보라는 도시의 더 큰 의의는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사렛파 정도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교보다 더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빌립보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대로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모든 만남이 다 그렇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바울과 루디아 모두에게 주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영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다른 어떤 사업적인 후원하는,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만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 또 같은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은 바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과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 서로의 만남,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렇게 매주 더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루디아만의 만남이 아니라 바울도 어떤 영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 9절, 10절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죠. 9절, 10절을 오늘 본문에 포함시킨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선교의 여정을 급박하게 바꾸게 되었으니까 앞에서 살펴본 그 험난한 경로, 수많은 그 지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경로를 순식간에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탈진한 상태 아니겠어요? 세계 선교 여행이 그냥 우리가 요즘 성지순례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겠죠. 배낭여행 정도가 아니겠죠.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경로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그런 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나요? 바로 기도처를 찾았나요? 아니에요. 수일을 유한 후에 기도처를 찾아 나섰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수일이 며칠인지 몰라도 탈진한 상태에서 기력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역을 포기했을까요? 세계 선교 여행을 이제 그만 접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인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 일은 이제 유대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수소문 끝에 빌립보의 시외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간키테스 강가로 나아갑니다. 간키테스라는 강이 지금도 있어요. 빌립보 시 밖에 위치한 아치에 새겨진 비문에 보면 이 시에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와서 집회를 열 수 없었던 거죠. 도시 밖 강가에 보여서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우연치 않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이제는 바울 일행이 사용할 처소로 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손도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여니까 이 손이 돕는 손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게 먼저라는 사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당처럼 사용됐다는 말씀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유럽 최초의 교회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저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목에서 나와 누구의 집에 들렸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고요.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혀서 풀려나서 어디로 들렸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었다고요? 영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14절, 15절 말씀이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러 머물게 하리라. 강권한 것은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바울 일에게 강권해서 자기 집을 숙소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팔고 있던 자색 옷감, 이 자색 옷감이 단초가 되는 거죠. 단서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 여인이었던가. 자색 옷감은 평민들은 도저히 만져볼 기회가 없는 그런 것이었죠. 로마 왕자를 비롯해서 당시 귀족들에게만 공급되는 자색 옷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분명히 자수성가한 재력가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은 그 사실보다 루디아는 사회 고위층들과 상대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힘에 부치고 동시에 가슴 한켠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녀가 얼마만큼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루디아처럼 그런 느낌, 즉 영혼의 궁핍함을 갖는 건 아닐 테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루디아는 결코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고 성서에 있는 모든 도덕적인 교훈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유대교를 따르며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루디아는 진리를 구하는 순례자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분명히 영혼의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가질 수 없었던 영혼의 만족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이란 자기 스스로 이룬 만족, 즉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온전한 삶,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값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위로받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수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집착하며 애를 쓰며 사는데 그것은 결코 영혼의 만족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마음을 열게 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뭐를 거는 게 아니에요. 표 같은 것을 크게 이렇게 대문자만하게 걸어두는 게 아니에요. 거는 게 아니라 여는 거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루디아가 아무리 재력 있는 사업가였고 또 성공한 여인이라고 했더라도 그가 선교 사업이나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모든 생각을 돈 중심으로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최종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인색하기 마련입니다. 루디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루디아가 바울의 조력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인 표현과 같은 말씀이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랐다는 건 한 영혼, 한 인간의 영혼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루디아는 빌립보에 거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 여자로서 매우 당당한, 오늘날 어떤 벤처 사업가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게 되면 늘 자신감이 넘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번듯하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성공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족했다면 그녀가 유대교를 따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문명인 로마 귀족에 속한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조금씩 순례자의 삶으로, 진리를 따르는 순례자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한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사실. 바울의 선교 여정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고 간키테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며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럽의 선교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루디아 역시 그렇죠. 많은 여성 기독교 모임에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단지 선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루디아를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루디아가 단순히 흔치 않은 기독교 재력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를
뭐 본받고 싶어서 그런가요? 또는 누가와 같이 바울을 도운 조력가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을 본받기 원한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루디아의 그런 면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루디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루디아처럼 영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만 주 안에서 루디아처럼 바울처럼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그저 단순한 복음 전도자와 후원자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던 소중한 가장 귀한 만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던 바울과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